녹음 29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19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습니다. 정확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며 주님을 정확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이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받는 감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평생의 묵상이, 평생의 사상이 이 귀한 책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읽기 시작할게요. 18번 녹음하는데 밖에서 좀 고양이가 울고, 또 저희 집 옆에 호수에 그 흑조 있죠, 블랙스완이 사는데 걔들이 막 저희 그 담장 가까이에 와서 꽥꽥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그것이 녹음됐을까? 좀 걱정이 됐어요. 보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한 생애를 성취하신 예수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뿐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옮겨질 뿐이었다. 죽음은 죄의 대가다. 그러므로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 리 없다. 예수는 시험을 당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으실 뿐이었다. 소위 변화산상의 예수는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신 것이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의 성화가 그 극에 달한 때의 모습이다. 그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셨다. 예수의 변모는 제자들의 상상으로 된 환상이 아니다. 예수가 취할 당연한 형체다. 예수는 그가 성취하신 죄 없고 거룩한 생애의 보상으로 변화산상으로부터 곧바로 승천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때에 승천하시지 않았다. 그는 죽을 운명에 있는 인류를 생각하신 것이다. 그는 그들과 죽음을 함께 하여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이겨서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택하여 죽은 것이다. 죽음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다. 예수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임의적 선택이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라고 했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라고 했다. 참으로 예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희생이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하는 것은 그의 겸허의 극을 말한 것이다.
한때는 자기에게 회개할 죄도 없으나 죄인과 반열을 같이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그는 그의 생애의 종말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받을 필요도 없는 죽음의 고통을 받고 우리의 약함을 생각할 자격을 만들고 또한 우리들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내셨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라고 했다. 참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는 버릴 필요가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통과할 필요가 없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 통과하심으로 우리들 죄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애국자나 순교자의 죽음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진리를 위해서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을 분인데 스스로 택하여 더욱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세상의 어떠한 애국자도 어떠한 순교자도 아직 예수의 죽음처럼 귀한 희생의 죽음을 죽은 사람은 없다. 예수의 죽음에서 사랑은 그 극에 달했다. 이것을 알아야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미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 귀중하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 1912년 6월 성서지 연구.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1장 8절이라고 한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또 사람인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고 물을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찌하랴.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서서히 그의 원수를 그의 발판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그를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제일 삼가야 할 일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하는 말씀은 결코 헛말이 아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아도 역연하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기독교의 금지가 법률로서는 철폐되었다 해도 괄호 열고 철폐 그 자체가 기독교의 대승리였다 괄호 닫고 기독교는 일본에서는 금지와 같은 상태였다. 국민 전체가 기독교를 싫어했다.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다. 신도나 불교를 받들 때에 기독교는 비천한 대우를 받았다. 집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은 그 집안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떳떳지 못한 존재였다. 또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환영했다. 기독교에 대해서 50년 전의 일본은 오늘의 후쿠이갱 또는 히로시마갱이 취하는 태도를 취했다. 예수의 한마디로서 사람들은 이를 돌보지 않았고 그들은 짐승을 대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대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 기독교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일대 세력이다. 그 교회는 속화했고 신자는 30만이 못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식인들에게 존경받고 관헌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제는 외국 선교사의 권유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일본인은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다. 미래의 일본인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일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 시세의 탓이라고 하는가? 그렇다. 누가 이 시세를 만들었는가? 일본의 여론에 역행하여 시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금 숭배받게 하였다.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1926년 11월 성서지 연구. 살아계신 그리스도 2번. 지금으로부터 1660년쯤 동로마 제국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다. 그는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올랐으나 신앙에 대해서는 대제의 반대여서 기독교를 버리고 옛 로마의 종교로 돌아갔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렀다. 그는 영특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내에서는 근절하려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거의 성공하여 아주 득의 만만하였다. 그는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려고 원정의 길에 올랐는데 적의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그는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드디어 나를 이겼소. 그는 모든 원수를 이겼으나 갈릴리의 예수를 이길 수는 없었다. 예수에 대해서는 황제 율리아누스도 패배를 자인하고 죽었다. 이것은 율리아누스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갈릴리 사람 예수를 반대하고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를 반대하고 교황이나 감독, 그 밖의 사람이 만든 교직에 반대하여 이긴 사람은 몇 사람이든지 있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이긴 사람은 없다. 정치가가 그렇고 학자가 그렇고 사회운동가가 그렇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도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는 가장 가엾은 최후를 마쳤다. 초인 니체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는 이길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까지 많은 배교자와 많은 예수의 조롱자가 있었다. 명치 초기에 하률우지라는 사람이 있어 예수와 기독교를 공격하여 널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벌써 잊혀졌고 예수의 이름은 아침 해처럼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하률의 뒤에 도쿄 제국대학의 총장 문학박사 가토 히로에가 일어났다. 그는 당대의 일본에서는 최대의 지식적 권위였다. 이 대학자가 우리 국채와 기독교라는 책으로 예수를 공격할 대로 공격했다. 그 심한 공격에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하루라도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가토의 이름은 잊혀지고 그의 책은 찾아보기조차 힘든 데 비하여 일본인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성서는 일본인의 국민적 독서물로 되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를 욕한 사람으로 낙가에 그의 제자 행덕 추수, 근대에는 문학박사 정상철차랑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멸망했고 예수는 국민의 교주가 되어가고 있다. 1926년 2월 성서지 연구.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란 성령 자신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를 땅 위에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위안하시는데 그가 몸을 입으시고 땅 위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때와 다르지 않다. 크리스천이 강한 것은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시인 테니슨의 소위 불후의 사랑이신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머물러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나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성령은 현재의 사실이다. 성령에 의하여 기독교는 단순한 과거나 혹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라는 말씀은 이것을 말한다. 1921년 9월 성서지 연구. 살아계신 그리스도 3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는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 큰 의문이다. 여기에 확실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 우리는 옛적부터 교회가 전해 내려온 날로 이 날을 기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리라. 만일 그 필요가 있다면 성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그날을 기록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서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무언가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침묵이 언어 이상의 진리를 가진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서가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은 견해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명확히 쓰지 않았던 성서는 그가 부활하신 날은 어김없이 썼다. 그가 6월절의 주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매년 유대인의 달력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확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현저한 사실이다. 탄생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부활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찾기가 어렵지 않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신자는 육체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족하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가정, 교육, 성장 등은 실제로 알아도 쓸모없는 일이다. 꼭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한다는 것이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또한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19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알 필요는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역사적 예수를 알려고 한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공상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람으로서 세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적 그리스도를 알 필요는 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이고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점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를 중요시하지만 그것에 의지할 수는 없다. 소위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미약함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그를 알아야 한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동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에 처하여 활약하는 신앙이 된다. 역사적 예수를 동경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교회가 오늘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예수를 받드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살아계시는 그를 따라서 기회가 오는 대로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실 살아계시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듯이 그는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중이시다. 신자의 관점으로 인류 역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실행 기록이다. 그의 원수는 멸망해 가고 있다. 그의 종은 받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은 전부 아들에게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기록된 것이 단순한 교회의 교리만은 아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실행되는 사실이다. 계시록에서 보는 심판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다. 잘못된 기독교 국가의 파괴, 잘못된 교회의 쇠퇴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심판이다.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학자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지. 사실 있는 대로의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신자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도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다. 일본에서 금년에도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정의의 하나님은 숭앙되었다. 재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만이 높이 재창되었던 그 재산이 심판받아 가치 없음이 증명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이상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1927년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에 비추어 보아 예수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정치가 이상의 지혜를 가졌음을 누가 깨닫지 못할 것인가. 예수, 예수교, 기독교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부강뿐. 그것으로 나라는 부요해지고 강해진다고 우리는 들어왔다. 옛날에 로마 황제인 율리아누스는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싸우다 죽음에 임하여 말했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드디어 나를 이겼소. 명치, 대정의 일본 정치가들도 똑같은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월 25일 1928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19번 녹음을 마쳤습니다. 1927년에
일본에 무슨 큰 일이 있어가지고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무슨 일이었을까? 그쵸? 궁금해지네요. 그러나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참 교회들이 예수님 얼굴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뻔뻔한 일들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한 지은 많은 죄를 정말 두려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깊은 죄악의 검은 부분을 맞닥뜨려서 쳐다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슴에서 자꾸만 저희 죄가 떠올라서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정말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심하고 그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정말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각오하고 자신의 죄를 대면해서 확인하고 자복하여 예수님께 죄 사함을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길로 갑시다.